주를 찬양할지라. 주님 나의 큰 산길 큰 꿈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비우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 나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비우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함으로 주님의 세면 음성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2020년도 들어선 지도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그리고 어김없이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김없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저는 영어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라스트, 끝이라는 거죠. 라스트 선데이. 이렇게 어김없이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인생에서도 어김없이 맞이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라스트 데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날, 내 호흡을 마지막 쉬는 그 죽음의 날, 끝, 인생의 끝,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대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대요. 초상집이 어떤 집인가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집이 초상집 아니겠어요? 거기서 정말 죽음을 한번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예요. 죽음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의 허무함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죽음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마지막 내가 맞이할 그 죽음을 한번 대비해보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은 여러분 모두도 다 피할 수가 없어요. 겪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대요. 뭐냐? 한번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증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구태여 제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오고 가는 세월 속에서 이 땅에 왔다가 다 죽었어요. 그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 사람은 땅에 살아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요. 오늘도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향후 50년, 100년 넘기기 전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그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황이 있잖아요. 진시황이 참 큰 뜻을 이뤘죠. 중국의 평원지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진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황제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늙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죽는다는 게 이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오래 살까? 그래서 불로초라는 것을 구해와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중국의 평원을 다 뒤지고 북한 땅을 거쳐서 남한 땅까지 내려와서 제주도까지 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해가지고 가서 열심히 데려서 진시황에게 올린 거죠. 진시황은 영생불사, 죽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불로초 데린 그 약탕을 늘상 마셨어요. 안 죽었는가요? 죽었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저 웃동네 어떤 분이래요. 죽고 싶지 않아서 젊은 사람의 피를 늘상 수혈받은 거예요. 나의 혼탁하고 더러운 피를 늘상 빼내고 깨끗하고 젊은 피를 늘상 공급받고 또 젊은 사람의 그 건강, 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온천에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목욕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죽더라고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세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세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호흡이 딱 끊어지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형벌의 심판이에요. 죽음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형벌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돼요. 그리고 죽음을 대비한 사람은 상급의 심판을 받아 천국에 가서 상급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 오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 쓰잘데없는 얘기고 성경이 뭐라 말하는가가 중요해요.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불황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황불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유황불이 있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영생토록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그랬잖아요.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죽음으로 지옥에 갔잖아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시원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입술을 좀 치켜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움 속에 견딜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위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곳이에요.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저희의 눈물을 씻기시며 하는 것처럼 진정한 위로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참된 기쁨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는 나름대로 죽음을 준비했잖아요. 이 세상 살 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품겼잖아요. 천국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품겨서 거기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세의 세계는 죽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죽음을 통해서만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탄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성공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인생을 경영해 가면서 겪는 아주 소중한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인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죽음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는가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제 한갑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기는 합니다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팀 컬러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면서도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죄의 문화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문화가 얼마나 달콤해요. 달콤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즐길만 하잖아요. 우리에게 호감을 주잖아요.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천년만년 여기서 살고 싶은 착각 속에서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는 거라고요. 불나방이나 하루살이가 아무 생각 없이 화려한 불에 뛰어들듯이 그냥 화려한 이 세상 문화에 심취돼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별로 기분 내키지 않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여유도 없는 거예요. 잊고 지나가는 거라고요. 막연하게 잊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살려고 하는 애착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살려고 하는 애착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초치지 마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재수 없는 얘기하지 마 그래요. 더 살려고 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주제, 별로 달갑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중증의 환자였어요. 그 집사님이.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분과의 예배는 이 예배가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다. 그건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그래서 말씀도 잘 준비하고 기도도 잘 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집사님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끄떡끄떡거려요.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가실 자신 있으시죠? 그러니까 끄떡끄떡거려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쭉 느끼는 건 뭐냐면 분위기가 좀 썰렁한 것 같아요. 그 가족들도 앉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가면서 질문도 해가면서 나중에 그랬어요. 그래도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면 우리 집사님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건강 회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까는 복음 앞에 끄떡끄떡하던 분이 그냥 생기가 돌면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애착이 강한 거죠. 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죽어 천국에 가는 것보다도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요즘 의학과 과학을 의지하잖아요. 불치병에 걸리면 많은 돈을 주고 냉동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냉동시켰다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10년 후에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돈 있는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살려가는 애착 때문에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죽음 후에 끔찍함을 생각하기 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게 되면 심판이 따르고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외면하는 거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독일의 철학자고 실존주의자예요. 그는 영의 세계를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실제적으로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자죠. 그 사람이 내세운 철학 가운데 하나 아주 유명한 게 망치 철학이라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들어봤나? 망치 철학? 네. 망치 철학이 뭐냐면 망치는 두들겨 부시는 거잖아요. 이 망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버려야 새로운 사고방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때려 부숴야 새로운 질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방식, 삶의 철학 이걸 때려 부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망치 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존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종교적으로 관련된 것은 이거예요. 신은 죽었다 그래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런데 이 신이 죽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신이 살아있다면 자기는 죽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없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신이 없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신이 뭐 죽었다고 해서 신이 안 계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형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굉장히 저 옆에 지켜보는 사람도 안타까워요. 예. 마지막 호흡이 쉬어지면서도 호흡을 연장해 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 생물학적으로 호흡 한 번 더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내 숨이 끊어지면 내가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화론 아시죠? 그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창조론을 믿을까 아니면 진화론을 믿을까 해서 뭐가 확인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진화론도 믿음으로 믿는데 어떤 것을 믿을까요? 해서 진화론 이래서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화론을 추구할 수 있는 속내 마음은 뭐냐면 이 진화론은 이거예요. 이 인생은 모든 것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우리는 내세가 있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 심판이니 형벌이니 지옥이니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죽으면 맞아, 끝나는 거지 형벌이 어디 있어? 스스로 아니하기 위해서 그 진화론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어쨌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려고 하지 않는가? 바로 팀 컬러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속화되어 있어서 너무 마음을 세상에 뺏겼기 때문이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더 살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또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끔찍함을 생각하기 싫어서 아예 묵인한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아까는 여기 정면으로 왔다 측면에서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각도의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그들은 왜 그렇다면 세속화에 빠지는가 하는 거예요. 왜 더 살려는 그 애착에 빠지는가? 왜 죽음 후의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기를 싫어하는가? 그런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들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죽음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죽음을 대비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자유함을 누려요. 이 땅 위에 미련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인 것을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위해서 애쓰고 1분 1초라도 아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역이 남아있어서 못 가는 거지. 이 사역만 아니면 빨리 하나님의 품에 품기면 좋겠습니다. 빨리 죽어서 하나님 품에 품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서 자유함을 누린 거죠. 네, 그래요. 죽음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삶을 살게 돼. 엉뚱한 죄의 문화에 심취되어지게 돼. 애써 부인하려고 그러고 애써 외면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죽음을 준비케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청교라든가 기타 다른 종교들 이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선한 삶을 사십시오. 선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에도 착한 삶을 많이 살려고 애를 써요. 구제도 하고 복지도 하고 많이 애를 써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죽음을 대비한다고 생각하니까 선한 삶을 사는데, 그러나 그들이 막상 죽음 앞에 직면하면 자기의 행했던 선한 행위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선한 삶을 살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에 빠지게 되고, 준비는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잘못 대비한 것이죠. 잘못 대비한 거예요. 천국을 우리 행함으로 선한 행위로 갈 수 있는가요? 우리 유년주일학교 때 부른 찬양 있잖아요. 지식으로 못 가요. 착한 행위로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다른 곳으로는 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간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선한 선을 행하면서 살았지만 죽음 앞에 막상 직면하면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를 서서히 마무리해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완전한 대비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완전히 대비하고 싶은데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잖아요. 중요한 주제잖아요. 누구든지 앞으로 저도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야 돼요. 여기 아무리 젊어도 뭐 지금 잊고 착각하고 살 뿐이지 언젠가는 죽는다고요. 마지막 라스트 데이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듯이 어느덧 나에게 다가온다고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완전한 대비는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선행으로, 내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유일한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께서 열어주신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되는.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 가치 있고 보람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갈 수 없느니 나로 닮지 않고서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가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니체라고 하는 지성인, 세계 석학, 독일의 네노라고 할 만한 실존 그 철학자가 왜 죽음 앞에 그렇게 두려워했는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식은 많았지만은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헛똑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헛똑똑이라고. 들은 지식은 많은데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주제를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한 위인 정도로만 안 거예요. 4대 성인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 죽어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죽음을 대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요. 12개월 동안 2020년 1월 달서부터 막 줄기차게 살아왔죠. 코로나19 때문에 막 정말 진짜로 다사다난했던 해, 어수선했던 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을
얼마나 생각하고 12달을 생각해 살아왔었는가요? 막연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거 마지막 주일이네 그러잖아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냐고요. 그러나 피해갈 수 없어요. 언젠가는 만나게 돼, 언젠가는 맞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예요. 깊이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라고요.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죽음을 대비하라. 혹시나 이 가운데 다 대비했으리라 생각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사역도 감당하고, 이게 그냥 되냐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 감사하여 안개와 같은 그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애를 쓰셨잖아요. 자랑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영생을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됨으로 영생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 감상 잘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가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만을 영광이 내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니체처럼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예배 뜰을 밟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확실한 준비는 그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이심을 믿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사람, 피사적인 예수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내 죽음을 대비해 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정말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듯이 정신없이 인생 경영하다 보니 어김없이 맞이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죽음을 통해서만 내세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탄생, 사랑, 성공, 행복 이런 주제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주제이기에 깊이 한번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꼭 붙잡고 짧은 인생 죽음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서든지 1분 1초를 아껴서 하나님만을 영광내는 가치 있는 삶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성전의 뜰을 밟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처럼 마음속 깊이 모셔드림으로 진정으로 죽음을 대비하는 가장 축복된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1장 우리 1절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우리 오른손 드시고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많은 인류 가운데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죽음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영생의 길을 바라보며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애써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잃지 않고 계속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혹여나 온전히 죽음을 대비하지 못한 이 있다면 오늘 잘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에 축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죽음을 잘 준비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죽음을 잘 대비하고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 꼭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영광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대비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드리는 예배 죽음을 잘 준비하는 축복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소기를 쥐어셔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죽음을 잘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이 참 어수선한 가운데에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마음에 영접함으로 죽음을 잘 대비하고 안개와 같은 정말 짧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치 있는 삶으로 경영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환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치료의 능력에 손을 대어 주시옵시사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나무로 깨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사 남은 생애가 살아온 생애보다도 더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하나님 죽음을 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생의 길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경영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셔서 가장 성공적인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또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 어려운 때에 사역의 현장을 지켜 예배가 예배되도록 함께 인도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